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단의 화신, 대환란의 중심,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미리 알 수 있는 비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브래드 TV에서 어벤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라는 영상입니다. 주 800년의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녀에게 왕관을 씌워줬을 때부터라고 말하죠. 계시록 13장에서 이 두 인물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합니다.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든지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그 판도에서 다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군대가 없이는 시민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경고했어요. 현재 사실이죠. 세계 1차 대전 종전 100주년을 맞아서 한 말입니다. 또 러시아는 결국 유럽 짐승에 속할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세력 기반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분의 추측인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퀴즈하게 될 때 그런지 아닌지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것을 아는 표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언제 알 수 있냐면 그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네 짐승, 다니엘서와 관계 있죠. 네 짐승, 우상 가운데 10발가락, 이제 로마 제국의 왕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올린 영상 가운데서도 자세한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나타나 있으니까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유럽 연합이 형성이 됐죠. 과거 로마 제국의 판도에 유럽 연합 EU가 형성이 됐어요. 오래됐죠. 이미 대통령도 있고 국회 의사당 의장도 있고 의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자가 앞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그가 이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요. 근데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꿈에도 소원하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헐고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들을 뉴스에서 보게 될 것이라 말이죠. 바로 이 조약을 맺은 이 이후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 한 일회에 로 다니엘서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조약을 파기해요. 적그리스도가 괜히 이스라엘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성전을 세운 다음에 자기 우상을 그곳에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해버리고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거짓 선지자에서 666 짐승의 표를 찍는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지게 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 것을 볼 때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대환란 전에는 첫 열매의 휴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휴거예요. 휴거가 되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이든지 뇌피셜이든지 막 이렇게 찍어 누르시기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만을 같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을 한번 간단히 한번 서베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루터를 비롯한 뭐 위클리프, 칼빈, 요한 낙스, 멜랑톤 대다수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간주를 했습니다. 뭐 제7일 안식일 재림교에서도요 교황으로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 2단이죠. 여기서도 교황을 2단위로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개신교 일교에서도 무천년설은 교황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여기 안식교가 2단인데요. 앤드류강 안식교 목사입니다. 삼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 인성 부인, 안식일 준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2단입니다. 이단들도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들이 있는데, SOSTV 강병국 안식교 목사죠. 또 여기 보게 되면 11회층 기독교 방송인데 송계문 안식교 목사입니다. 모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견해가 틀렸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삼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영원한 복음이 첫 번째 뜨더라고요. 최호영 안식교 목사입니다. 대천중앙재림교회 안식교 2단이죠. 이분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요 휴거와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이 영상에서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두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합니다. 두 짐승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인데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제 둘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둘이고 적그리스도 둘이고,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 밑에 보면 첫째 짐승하고 이제 트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위에는 교황이 있죠. 교황은 둘째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둘째 짐승이 더 적그리스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최호영 안식교 목사의 신학의 그 심각성을 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이단이고요. 또 계시록에서도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여기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분별할 사실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이 시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미 2017년도 9월 23일 휴거 주장을 했다가 불발됐고, 일주일 후 30일이라고 또 재탕 주장했다가 불발이 됐거든요. 지금은 또 2020년 올해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2027년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과 휴거 날짜를 계산한다는 것은 그렇지 신앙과 신학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증거라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대표적인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눈에 띄는 것이 처치 타임스예요. 여기 보니까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치 타임스는 보면은 이제 이단하고는 관련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침례교회 뭐 이렇게 영상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기독교 대적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대적한다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면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들 가운데 하나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유일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오류가 없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큐에스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교황은 적그리스도인가라는 영상을 88번 영상에 올렸거든요. 이 교황은 큰 음료로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다릅니다. 구별이 됩니다. 이거를 대부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더 숨겨진다는 사실이죠. 교황으로만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큰 음료 교황과 이제 짐승을 비밀이라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계시를 통해서만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직접 알려준 마리아든지 요셉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알려졌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알려줬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현몽해서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아마 처음 들어보시죠?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는 세례 요한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것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 메시아이기를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누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이때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 세례 요한이 시험 들 뻔했습니다. 시험 들 지경이 이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분명히 목숨을 다해서 전생을 다 들여 증거하고 옥에 갇혔는데 한번 찾아오지도 않아요. 구명해 줄 생각도 안 하셔요. 이게 마음이 시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제가 당신을 증거했는데 잘못했을까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를 의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당신이 메시아이신데 당신의 선두주자인 내가 이와 같이 옥에 갇혔고 어떤 일을 당할지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돌아보시도 않습니까? 라는 이런 반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지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 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이든지 유대 온 땅에 있는 모든 환자, 맹인들, 이렇게 나병 환자를 다 깨끗이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했어요. 믿는 자들이 소수였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뭐를 통해서 아냐면 이런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그 표적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닥트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교회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부르실 때는 믿음의 원칙에 표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이제 이방인이었죠. 그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표적을 보고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신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이 수하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말씀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게 하셨고, 이방인 가운데에는 믿음으로 알게 하셨다는 이 차이를 잘 알게 될 때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이 온전한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뤘다고 하면, 사단은요, 이 더 킹덤 오브 사단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왕국, 어둠의 왕국이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미리 표시해놨나요? 쉬울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네버예요. 나타나기 전에는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것이 이렇게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숨겨진 부분이고, 비로소 언제 아냐면 그가 이렇게 나타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의 초점은 나타나기 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7장 1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 모든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요한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할 때 덮였던 보자기를 이렇게 벗겨주실 때 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 이제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하면 힌트를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여러분 위 구절에서 숨은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기 1번 미스김이 있고요. 2번은 미쓰리가 있고요. 3번은 미스타김이 있고요. 4번은 미스터리가 있어요. 이 구절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숨은 그림 찾지죠. 원리를 찾아서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참 목사님도 이게 뭐 여기에 뭐 미스타김이 있고 뭐 미스김이 있고 이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제가 밑에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참조하지 않았습니까? The Mystery of the Woman 그랬어요. 네. 제가 뭐를 음력을 했습니까? 이 미스터리를 여기에 사람 미스터리로 이렇게 음역을 한 것입니다. 누가 미스터리라는 것입니까? 여자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여자는 그래서 음녀예요. 음녀인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 여자 같지만 교회 같지만 교회가 아니라 음녀라는 것이고, 그리고 짐승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비밀 그리고 신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신비도 좋은 번역이에요. 비밀, 신비인데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만 알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1번 KGB에서 할까요? 2번 FBI에서 할까요? 3번 계시, 4번 성경 그랬습니다.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KGB도 FBI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계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을 통해서 준 계시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상상이 뇌피셜에 빠지지 말라는, 느낌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여기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런 많은 상상과 치우쳐가지고 말이죠, 호기심으로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침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셔야 돼요. 그것이 나타날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의 빛 아래서 보여주는 것만을 깨어 있어서 주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 닥트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닥트린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천국 지옥 갔다가 다 물어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 물어봐가지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도 성경이 왜 더할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는 말씀인지, 그래서 더하고 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재앙을 더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여기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후반부는 다른 짐승인 거짓 선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어요.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용처럼 또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반부는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와요. 말씀드리지만 이 바다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방 세계를 가리키고, 상대적으로 여기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거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될 때 오늘 하행으로 갈 것인지 부산행으로 갈 것인지 서울행 쪽으로 갈 것인지 중요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이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땅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이것이 굉장히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레츠, 어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또 12장 7절에서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자손은 씨라는 뜻입니다. 씨드, 내 씨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땅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도 이 땅과 자손 씨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자손 씨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장 15절에
롯과 헤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겠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조카 롯과 떠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조카 롯을 아들과 같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 씨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면서 축복하시기를 약속을 더 컨펌하시는데, 이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자손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17장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후손은 씨입니다,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한데 이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아주 여러 말들이 있죠. 가나안 땅, 이 땅, 유대 땅을 하나님께서요 땅으로 지칭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 전반부에 나오는 한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든요. 신성모도.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냐면요, 사단, 용, 사단, 마귀, 옛뱀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권세를 잡은 자가 유일한 이 대환란 가운데 나타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짐승은 어디부터 나오냐면 바다로부터 나와요.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보죠. 계시록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모른다고 하면 그거 짝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퀴즈해야 됩니다.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 이제 우상에 대한 그것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네 짐승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가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이 큰 짐승 넷, 이게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럼 보십니다. 첫째 짐승이 바로 누굽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와 같은 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벨론이죠. 금신상 가운데 금머리 부분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신상과 이 네 짐승과는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머리 사자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섬나라입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면 뭐냐면 첫 번째 짐승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를 주목해야 돼요. 이게 공통 원리가 있다는 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닥트린이에요. 그럼 둘째는 뭐냐면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랬어요. 곰이 바로는 메데 페르시 아닙니까? 은으로 된 가슴. 예? 여기는 곰 같은데 메데 페르시아도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큰 짐승 두 번째도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 메디아 페르시아가 이게 섬나라입니까? 여기 지도에서 보십시오. 오른쪽 여기 금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광대한 부분인데 이게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그는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표범 같은데 그랬어요. 셋째 표범 같은 거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아닙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에요.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 표범과 같은 헬라 제국, 쭉 여기 헬라 제국의 영토를 한번 보시라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 마게도니아, 또 이집트, 또 터키, 시리아 쪽, 여기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인도의 접경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이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셋째 나라 표범도 어디서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상한 걸 발견해야 돼요. 그 바다가 아닌데 거기도 육지고 대륙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관점은 모두 다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다루면서 후반부에 있는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다루는 이유가 그는 땅에서 나왔거든요. 땅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냐면 약속의 땅, 유대 땅을 가리키고요.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은 성경에서 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짐승도 마찬가지. 넷째 짐승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다른 짐승과 앞에 있는 짐승과 전혀 다르고 무섭고 아주 굉장히 괴이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넷째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 섬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동일하게 짐승 넷,
사자로 상징된 바벨론이든지 곰, 메데 페르시아든지 헬라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다 바다에서 나왔다. 뭐냐면 이방 나라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 닥트린이에요. 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이방 나라구나. 이방 나라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생명이 없잖아요. 오늘도 약속의 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그럴 때 이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이방 나라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우리가 확실히 구별되는 것은 그것은 유대 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가 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또요, 이 적그리스도가 또 유대인 중 누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원칙을 모르고 막 느낌을 따라서 막 이렇게 수많은 상상은요, 100사람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있고요, 100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10,000가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주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있고 계시록 13장에도 일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계시록 17장에 또 비밀이 있는데, 비밀이 음료가 비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퀴즈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서너 군데서 이렇게 조명하게 될 때 오류 없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해서, 이 큰 음녀, 여잔데 실상은 음녀죠. 근데 커요. 사람은 크면 좋아하잖아요. 위대하고 말이죠. 굉장히 크고. 근데 무리에 앉은 음녀라 그랬습니다. 이 음녀가 오리도 아니고 뭘 이게 오리방석이 물 위에 앉아 있습니까? 오리나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물이라는 것이 여기 상징이기 때문에 큰 음료도 바로 뭐예요? 상징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료는 무엇을 상징하냐?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고, 무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무리가 상징이면서 큰 음료가 문자일 수가 없고, 무리가 문자면서 큰 음료가 상징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한 무리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이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해요. 네 가지로 말해요. 백성들,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언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르고 백성이 틀리잖아요. 민족이 틀리다는 거예요. 무리가 틀리다. 그러니까 먼 이방 나라 위에 이렇게 군림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큰 음녀의 로마 카톨릭 시국은 아주 자그마하지만 전 세계를 수많은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무리라는 것은 이방 세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대 땅에서 나오지 않고,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을 알 필요가 있죠. 머리는 금이었죠. 바벨론이었고요. 가슴 두 팔은 은이었어요. 메데 페르시아였죠. 아래로 내려가면 배 넓적다리는 동이었는데 헬라였어요. 갈수록 영광은 덜하지만은 강해지지 않습니까? 금, 은, 동.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었어요. 로마요. 두 종아리가 있잖아요. 동로마, 서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10발가락이 있는데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일 수 없는 것이 섞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뜨인 돌에 의해서 이 신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래 무천년설은 성경을 잘못 왜곡되어 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뜨인 돌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이 세상 왕국이 심판당하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즉 다시 말하면 통치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 이후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왕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외적으로 보면 그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시니, 여기 중요하잖아요.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리.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언제? 예수님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은 구원을 이루시고 재림 때 그 모든 것을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록의 그 더 진전된 계시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신성모독한 이름이 있다 그랬죠. 2절입니다. 중요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이 있어요. 또 누구와 비슷해요? 곰의 발 같고 그랬습니다. 곰이 있고요. 셋째는 뭐냐? 그 입이 사자의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세 짐승, 여기 보게 되면 표범이 있고 곰이 있고 사자가 있는데 이 세 짐승 중에 누가 첫째로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경을 잘 퀴즈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 짐승이 언급됐어요. 표범도 있고 곰도 있고 라이온, 사자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각 짐승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표범과 비슷하고 그랬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랬죠. 곰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발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곰의 발 같고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곰의 발을 가졌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는 바로 뭐냐면 그 입은 사자의 같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외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 대표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뭐 발도 언급되지 않았고 입도 언급되지 않았고 뭐가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표범은 어떤 부분을 가리킬까요? 이게 성경을 잘 퀴즈해야 되는 것이.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모든 외양이 표범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새 짐승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표범이라는 것입니다. 표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퀴즈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는. 못 찾으면 쓸데없는 것들을 막 찾아 돌아다닌다는 사실이죠. 유익이 없고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그리스도가 표범이 알렉산더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에요. 이렇게 대표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표범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정복하고 한 그림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영토였습니다. 대제국을 이뤘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은 30세 나이에 요절했잖아요. 30세 나이에 한 10여 년에 가장 빠르게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정복자죠. 세상적으로. 이 정복자의 특징이 있어요. 예? 아주 적들에게 잔인했습니다. 이게 빠르게, 이 표범이 빠르게 강하면서 빠른 것처럼 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했고 아주 적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잔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더의 네 왕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네 장군에게 이 왕국을 이렇게 분할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찾아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네 왕국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마케도니아가 있고 터키 지역이 있고 시리아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여기 뭐 페르시아 지역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표범으로 대표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스렸던 나라 가운데 무엇과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스나 마케도니아인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게 또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은 열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상 가운데는 열발가락이고 이제 이 네 짐승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은 열뿔이에요. 그래서 이 열뿔과 열왕가의 공통 분바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의 영토가 이렇게 같이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 공통 부분, 겹쳐지는 부분. 그게 어디입니까? 제가 이게 노랗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마게도냐. 여러분, 그리스, 마게도냐예요.
또 어디도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유대 땅도 들어가죠. 유대는 근데 성경에서 땅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쪽도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두 부분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와 로마 제국의 영토가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시리아 그리고 또 이제 있다고 하면 유대 지역이죠. 근데 유대 땅은 성경에서 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지역이 유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게 될 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가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상고한 것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방인입니다. 젠타일이라는 것은 비유대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을 이뤄요. 적그리스도는 비유대인 이방인이고 거짓 선지자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짐승 가운데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표범이에요. 표범은 헬라 제국을 가리켰죠. 헬라 제국의 형상이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헬라 제국의 영토와 네 번째 짐승의 로마 제국의 영토가 이렇게 서로 공통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 부분은 그리스, 로마 제국에도 속하고 지금 이유 제국에도 속하고 또 이제 헬라 제국에도 속한 그 나라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거 중요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도 어디에 더 관심이 갑니까? 그리스에 더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정세를 우리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유럽은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이렇게 독립이 되고 쪼개지고 막 나뉘어지는데 유럽은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공동체로 시작해가지고 EU가 됐잖아요. 이미 대통령도 있고 유럽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늘도 유로화가 있고 화폐가 단일화폐가 됐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국경이 없잖아요. 자유롭게 다니고 국회가 따로 있고 유럽 의회가 있고 모든 기구들이 다 사법장표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가운데 이제 앞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사단의 권세를 받아요. 항상 이런 영웅들 세계적인 지도자는 언제 나타나면 혼란기에 나타나죠. 지금 창세 이후로 이 코로나 사태는요. 모든 항공길이 국가 간의 항공교통이 끊기고 물류가 끊기고 학교도 휴교하고 직장이 다 폐쇄되고 한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혼란기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외모가 엄장하다 그랬어요. 아주 군왕 중에 군왕으로 탤런트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잘생겼는데 영웅 중에 영혼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목소리는 막 가늘어가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웅변적이 그 사람을 휘어잡는, 그래서 성경은 큰 말을 하는 자를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먼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그거는 비교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아주 정치가 중에 정치가고 능력 있는 자인데 그가 게다가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가져요. 트릭이 아니라.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놀랍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야 이거 봐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 하게 그 우상을 만들고 경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의 시작이죠.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찍고 오늘도 그 이전에 알 수 있는 성경이 보여주기는 이런 귀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 이때를 잘 분별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주님의 재림의 소식들이 오늘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는 것처럼 저 터널 가운데 빛을 보는 것처럼요.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 승리케 하셔요. 오늘의 복음과 함께 또 하나님의 왕국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른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주의 종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찬양하겠습니다. 이 작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고요. 작시는 하버갈입니다. 38세대는 됐었는데 아버지가 성직자이고 평생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매우 지적이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 43세 짧은 생의 마지막 말이 이러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정말 나의 생명 드리니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잘 녹아있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 중심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고, 오늘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으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힘쓰라 하셨는데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쪼개지고 독립하고 나누어지는 이 시대에 유럽은 하나라 되어서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더 위기 가운데 세상적인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날 터인데 그가 적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마지막 때 사단의 화신으로서 역사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항상 깨어있어 감사하는 마음, 축복의 마음, 승리의 마음. 오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항상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과 성령 안에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의 기뻐하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소망을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담대히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죠.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